미국 최대 골프 연습장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방한 시설을 완비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최신 클럽 얼라이먼트와 트랙맨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퍼팅 그레인까지. 전부 하나 사시면 스몰이 하나 더. 골프 용품도 구입하시고 미니 골프도 즐기세요.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지금 바로 찾아주세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최저 유지잔액이 필요 없으며 체크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체킹 예금, 그리고 이자를 드리는 저축 및 머니마켓 예금 등 많은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문의전화 718-353-7676, 그리고 세련된 감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노던 블루버드 144가에 위치한 박스웨어 스튜디오 2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신부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벌써 6월 첫째 주예요. 벌써. 6월 첫째 주고 또 오늘을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신부님. 예, 오늘 들어온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예.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는데 갈수록 시련과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힘을 얻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가벼워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퀸즈에서 미스터 김드림. 네. 예. 정말 요즘 갈수록 어렵다고들 다 말씀하세요. 예. 갈수록 가벼워지고 쉬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참 안 됐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 더 좋아집니다. 사실은. 네. 예. 보통 신앙생활을 하니까 착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착한 생활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착한 생활을 계속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착한 생활하기 힘든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나쁜 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좋은 일 하려고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고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름답고 좋고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그죠? 그래서 일 그 자체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그 결과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예.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부님. 예. 네. 고생하고 짐진다 내게 오라 하는 말은 첫째로 우리 내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인간 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계획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죠? 나 힘만 해도 하나님 도움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도움도 필요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 속상해하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한테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는 고통 내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고통이 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나한테 가볍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은 하나의 시련이기도 합니다. 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시련,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의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맹해를 매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내 명예를 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살아가기가 쉽다 이겁니다. 즉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쉽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바리사이와 같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분이 아니고 네.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내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누구의 사상을 따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학교도 그래서 좋은 학교 가려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이에요, 신부님. 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현실의 무거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겨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 말입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병을 이 세상에 많지만은 뭡니까?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만 갖추면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쉬운 것이 예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가르침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냥 가르침만 우리가 사상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된다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가면 된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 가신 길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은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을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고통은 우리 사랑의 요소, 행복의 요소, 구원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면 나도 고통과 어려움을 그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향하는 길, 행복을 얻는 길, 사랑을 얻는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한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야 한다 함으로 내가 기쁨이 오는 건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예수님의 멍에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인연을 이어주신 당신.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운 열정 또한 주셨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셨던 큰 나무.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감독이셨습니다. 중앙장의사.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등 아모레 전문 매장 디아모레. 여러분의 맑고 하얀 피부를 책임지는 아모레 설화수 스킨케어 전문샵 디아모레. 개업 6주년 기념 행사로 아모레 메이크업 클래스 지도 및 미용 전문 상담. 유니온 상가와 노던 209가 베이사이드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유니온 아모레 전화 718-939-2932, 베이사이드 아모레 718-279-8400, 아모레 전문샵 디아모레. All creations bless the Lord, and you, angels of the Lord, praise and glorify the Lord. Sun and moon bless the Lord, and you, night and day, bless the Lord. And you, light and darkness, bless the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 동북부 가톨릭 신앙의 선구자 시간으로 뉴저지 팔리세이드 파크 미카엘 성당의 청년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청년의 회원들을 잠시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성 마이클 성당의 김혜선 절두르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주 스콜라스틱하고요. 뉴저지 성 마이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 마이클 성당은 이제 팔리세이드 파크에 있는데 그래도 뉴저지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성당인데 성 마이클 성당의 청년회를 잠시 이렇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뉴저지 성 마이클 성당은요, 한인 밀집 지역인 팔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청년회는 한 40여 명이 되고 40여 명이 정도가 있고요. 저희 활동하는 부분은 청년 내지호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성서 공부가 또 있고요. 또 청년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그 성 마이클 성당은 일반적인 한인들만의 성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 마이클 성당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성 마이클 성당을 잠시 이렇게 소개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성 마이클 성당은 5년 전에 한국 커뮤니티가 생겼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전에 주임 신부님이 한국분이 오심으로 해서 한국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면서 미국 커뮤니티와 스페니시 커뮤니티와 다리 역할을 많이 하게 돼서 점점 이렇게 활동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 젊은이들이 그 미국 공동체와 그 스페니시 공동체의 그 다리 역할이 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 1세들은 좀 문화적으로 어렵고 언어적으로 어려운데 젊은이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역할과 활동을 좀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한인 1세분들은 좀 언어의 장벽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인 청년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자란 청년들이기 때문에 미국 커뮤니티와 그 의사소통하는데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저희 성당의 특성상 그 한국 커뮤니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와 또 스페니시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신부님께서 또 사목하시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협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청년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그 청년의 활동으로 성가대도 있고 내조도 있다 그랬는데 아까 그냥 확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잠시 그 청년의 활동을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혹시 또 많은 청년들 보고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청년의 활동을 잠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청년의 활동으로는 청년 내조가 있고요. 그리고 성가대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청년들의 대부분이 지금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당에 필요한 이렇게 도움이나 봉사가 필요하면 항상 이렇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리까지 가게 됐는데 왜 갑자기 헤이리가 이제 헤이리 미션을 가게 됐는지 그 동기나 그 시작을 좀 잠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IT에 처음에 가게 된 동기는요,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먼저 IT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게 여기 꼭 가야겠다, 여기 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너무 뜨겁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 봉사를 갔다 와야 되겠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성당에서 같이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 IT 꽃동네에 가서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명의 청년들과 그다음에 우리 본당 신부님이신 조요수 신부님과 같이 해서 7명이서 같이 봉사를 가게 됐고요. 지금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의 뜨거웠던 그 마음이 성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불이 아직도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참 그게 참 이상한 일이네. 근데 가서 뭐 의료봉사도 하셨죠? 네? 네, 거기에 그 안과 수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아이 닥터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제가 도움을 드렸고요. 도움이 좀 됐었으면 좋았는데 많이는 못 들어드렸어요. 저희가 5박 6일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의료가 굉장히 그 페실리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사님께서 굉장히 환자들 보시는데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수녀님 중에 한 분이 널스 프랙티셔너세요.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 다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작은 클리닉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환자들을 보고 계세요. 그 헤이티에 있는 병원에서 또 활동하는 사진도 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안경을 새로 쓰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의료 활동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그 안경을 좀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한 500개 정도 도네이션을 받아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안경을 다 프리스크립션을 이제 읽어서 저희 같이 가는 청년들이 도움을 줘서 다 일일이 랩핑을 해서 거기 계시는 그 노인분들을 검안을 해서 이제 안경을 가장 가까운 프리스크립션을 찾아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팔메스리가 컴퍼니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 약품들을 또 도네이션을 받았고요. 거기에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있어서 이제 헤이티 봉사활동을 갔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거기 가시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선교나 이렇게 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평소부터? 네, 근데 기회가 많지 않았고 용기도 나지 않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헤리에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왠지 헤리 봉사에 가야 될 것 같은 저도 친구처럼 되게 뜨거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뭐 헤이티 가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미국 국무성에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여행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뭐 얼마나 무서운지 겁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갔어요?
저는 이렇게 봉사나 또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되게 걱정이 아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갔다 온 그런 사진들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몇 명이 간 거예요 모두? 7명이 갔다 왔는데 그러면 가는 동안에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헤이티의 미션을 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모르는데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또 주사도 맞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네. 많이 들고. 일단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의 준비인 것 같고요. 내가 정말 가서 조금이나마 내가 가진 그 어떤 그 열정을 갖다가 열정으로 그쪽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가기 전에 물론 이제 그 CDC 웹사이트에 가면 맞아야 되는 백시네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맞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열악한 환경일 뿐인 거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위험하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봉사를 갔는데요. 1월 달부터 매주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좀 갈 때 필요하신 그 물품 같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차원금도 했고 저희가 또 성당에서 베이크 세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크 세일을 해서 거기서 기금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사고 그리고 또 이제 남은 돈으로 갖다가 거기 중환자 병동을 지금 짓는데 도네이션을 모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도네이션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지향으로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같은 지향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주로? 뭐 이민 가방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 보니까 뭐 한 사람당 그 이민 가방 큰 걸로 한 2개 정도 가져갔고요. 그래서 총 12가방 정도 가져갔죠. 그리고 뭘 가져갔어요? 또? 성당 교우분께서 또 모자를 할머니 할아버지 쓰실 모자를 또 도네이션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 뭐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하셔서 그걸 통해서 또 그쪽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음식 같은 거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사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도네이션도 하고 왔습니다. 아니 꽃동네에 가신 거잖아요. 저는 그 한국의 꽃동네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헤이티에 꽃동네가 가 있다니까 참 놀라운 거의 그 한국에서는 그 끝과 끝인데 그 갔다 오신 꽃동네에 대해서 잠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녀님 수사님들이 계시는지 좀 현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꽃동네에는요 250여 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갈 곳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6분들의 수도자분들이 계세요. 3명의 수녀님하고 1분의 신부님하고 그다음에 2분의 수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1분의 수사님이 안과 수사님이시고요. 다른 한 수녀님은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을 위해서 작은 이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너무나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수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뵈면서 저는 그분들이 어쩌면 저희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 대신에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 간호원 수녀님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 신부님께서 아주 멋쟁이 신부님, 아주 멋있는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 얘기 좀 해주세요. 신부님은 신부님이 81년생. 82년생이면은 1년생이에요. 예, 아주 젊으신 신부님이고 아주 또 신세대 멋있는 신부님이세요. 예? 네, 수녀님들도 되게 젊으시고 수사님들도 되게 젊으신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젊은 사제, 수도자들께서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걸 보면서 저희도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꽃동네 봉사를 통해서 그 행동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 얼마나 수사님,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사랑으로 보살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을 의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온갖 공을 들이고 또 의사 아들 되면은 그렇게 집안의 경사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뭐 열쇠를 3개 갖고 온다 뭐 4개 갖고 온다 그러는데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저 하이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사 아주 젊으세요. 4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40. 네. 그리고 우리 아주 젊고 젊으신 그 수녀님하고 그 신부님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제직과 그 수도직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 그 수도자분들의 그 삶이 정말 제가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보살핌이나 어떤 그 사랑이 없어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우스갯말로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 제정신으로 정말 30몇 살짜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 참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참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정말 그 수도자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요? 250분이 그러면 계세요. 주로 어떤 그 활동을 하세요? 거기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용변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족들과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했는데 거기에 페인트 작업을 저희 청년들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 가면 저희가 뭔가를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거기 계신 수녀님께서 봉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하시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힘든 그런 봉사가 아니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저희에게 갖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사제직이니까 뭐 그 양론에도 가고 그 하스피스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난은 하지만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널싱홈은 정말 모든 게 다 있고 뭐 보장이 다 돼 있지만 이상하게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뭘 어떻게 느꼈어요? 되게 느낀 거는 거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작은 거에도 다 메시예요. 에브리띵 메시. 작은 거에도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없으시니까 조금만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행복 지수가 저희
모든 걸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으시더라고요. 행복지수가 높다. 예, 행복지수가 너무 높으시고 그리고 훨씬 더 감사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시니까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해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게 행복한 거하고 또 많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나는 보니까 뭐 할머니도 목욕도 시켜드리고 막 그러시고. 예, 사실 저는 되게 두려웠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제 표정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용변을 치워드리면서 그게 하나도 저한테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큰 도움도 아니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통해서 또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또 저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물질적인 풍부함이 행복에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하고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얘기할 거 감사하는 게 행복지수가.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그분들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밥 먹는 건 어떠세요? 그 현재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밥 먹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었어요. 가면은 그분들랑 같이 먹은 거예요? 네, 그분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 봉사자들이 그렇게 식성이 다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뭐 가면은 입맛에 안 맞다, 뭐 가면 살이 빠진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듣고 갔는데 저희는 그렇게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고요. 그 할머니들이랑 아침에는 같이 식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식도 저녁에는 한식을 먹었어요. 수도자분들이랑. 근데 사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25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간 헛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250개 허트가 허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이렇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네. 참 독특하게 250개의 허트가 있는 거예요. 예, 개인 그래도 개인 방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계시니까 아프신 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어떤 패시리티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조금 같이 환자 케어나 페이셜 케어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조자분들이 생활하시는 수도원이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같은 데서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 호텔에서. 네. 네. 어땠어요, 거기 사는데?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다며요? 화장실도 없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벌레들도 많고 닭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너무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몸이 고단하다 보니까 뭐 닭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기도 없었고. 예, 그 자체가 너무 그래도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도 되게 편안했어요. 뭔가 그래서 화장실은 나무 뒤에 가서 한 거예요? 네. 목욕도 돼지우리 앞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가기 전과 갔다 와서의 그런 변화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IT 꽃동네 돌아와서 첫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했던 샤워를 잊지 못하겠어요. 너무 뜨거운 물이 막 샤워 위에서 나오는데 진짜 행복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맨날 돼지우리관 앞에서 샤워를 며칠 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작은 거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작은 거에도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자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결국에는 이제 다 이별식을 해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거부를 할 수 없는 죽음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나도 과연 저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살면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라든지 어려움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구나. 정말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근데 평소에 저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저인데 저는 헤일이 봉사를 하면서 그 욕심이나 그런 불평불만이 다 부질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분들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되게 각오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꽃동네 한국의 음성에서 충북 음성에서 지금 러브 인 액션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젊은 청년들 전 세계 친구들이 충북 음성에 1년에 2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성소도 찾게 되고 또 삶의 전환점을 또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월 18일에 시작하는 러브 인 액션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헤일에 가는 거 그 자체가 참 많은 그 변화를 주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리고 삶의 그 큰 방향까지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아주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헤일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헤일을 마구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면 정말 뭐 많은 그런 치료와 치유와 은총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헤일리의 미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여러 성당의 청년회들이 우리도 한번 헤일에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헤일에 가시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망설이는 관심은 있으신데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을쯤에 그 중환자 병동 건립을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 성당에서도 청년들이 몇 명 갈 예정이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나는 성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그 Perfect Love drives out fear이라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체험하시고 싶으시면 용기 내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에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헤일이 꽃동네 직접 연락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 웹사이트이 있거든요. heilly꽃.org가 있고요. 거기에 직접 그 최마지아 수녀님, 원장 수녀님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청년회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저희 요셉 신부님이나 아니면 저희 청년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예. 남자들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 헤일이 봉사를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는 특별히 부모님들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요. 저는
물질적인 유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표현 그리고 경험 그런 거를 되게 젊은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 저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쁜 그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뭐가 행복한지 그런 걸 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께도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적극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헤이리 미션이나 이렇게 미션 활동에 보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좋은 체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뭐냐?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질문인데, 진정한 행복이 뭐냐? 제 생각엔 진정한 행복은 만족하는 삶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면서 그 삶에 만족하는 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뭐냐?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도움을 주었을 때 약간 저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은 봉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다시 그 성미카엘 그 청년회 이렇게 또 다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회 그 활동을 하고 싶고 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구식이다, 너무 구닥다리다 하고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과연 왜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과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렇게 퀘스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퀘스천들을 많이 저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당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해답들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고등학생들 견진을 받으면은 마치 사요나라 하면서 다 떠나버린다 그래요.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은 엑소두스처럼 교회를 그냥 싸그리 다 떠나버린다 그러는 게, 교회 자체가 너무 젊은이들에게 어필링하지 않은. 근데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비전도 좋고 공부도 좋고 그렇지만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이 중심이 됐을 때도 비전이나 목표나 공부도 저는 잘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의 정서가 우선은 공부 위주로 많이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시는데, 근데 공부나 뭐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하느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도 배우게 되고 점점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제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점수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은근히 가르친 게 부모거든요. 교회를 성당을 안 가도 된다. 바쁘면 안 가도 되고 시험 때는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부모들이 불평을 해도 사실 가르친 거는 부모들 같아요. 부모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런 미션 활동이 참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제 첫 번째 예수에서 나오신 교황님이신데요.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 올해 그 레졸루션 쓰신 걸 봤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10가지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겸손하시구나 정말. 그래서 나도 이 교황님의 이 레졸루션을 보면서 나도 한번 이거를 따라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신 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시고 너그러우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황님으로서 위험이나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보듬어 주실 수 있고 항상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변은 입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잖아요. 근데 겸손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 겸손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 그 헤이리에서 그 젊은 그 멋쟁이 신부님, 멋있는 우리 수녀님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참 성소의 중요성,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 자랑스러운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젊은이. 또한 또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 결혼이 혼인 성사가 제일 중요한 성사인데 청년의 입장에서 그 사실은 결혼을 준비하는 이제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성사인데 그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의 커다란 성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 정말 원한다고 뜨겁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이리 미션이나 다니다가 남자나 만나겠어요, 그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헤이리 미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헤이리 미션에 가서 더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헤이리까지 가서 봉사하고 할머니들 씻겨드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면 정말 내가 사랑해도 된다. 내가 일평생을 함께 살아도 된다라는 아주 보증수표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헤이리 미션이 참 이 앞으로의 그 결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봉사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봉사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후원하고 계신 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을 마치면 좋겠어요. 네,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그 IT 꽃동네에 연락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청년회가 이번 가을에 그 중환자 병동 설립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봉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년에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연락 주세요. 그리고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자동 이체가 있거든요. 그걸 하셔도 좋고 아니면 뉴저지 꽃동네 연락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그 꽃동네에 사는 러브 앤 액션 러브 인 액션이 5월달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성소를 이렇게 사랑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의 청년 회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게 마치면서 이렇게 한 마디씩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해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여행도 좋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를 하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거를 또 여운을 남겨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IT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많잖아요. 저도 저 자신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해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절망에 빠진 저희들이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게 용기도 주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IT의 나라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삶의 용기를 좀 얻고 싶다, 활력소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IT의 봉사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아주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청년 회원들을 모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활기가 차고 우리 스튜디오가 밝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더 청년들을 주제로 또 각 성장의 청년회들이 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 청년들을 주제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톨릭 방송 미 동북부 신앙의 선구자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방송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게 됩니다. 가톨릭 방송 미 동북부 가톨릭 방송을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